네, 오늘은 예레미야 8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상당히 강렬해요. 그 이유하고 또 이걸 보는 선지자의 마음까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처음부터 정말 충격적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 이 사람들의 뼈를 무덤에서 꺼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 해와 달과 별, 그 아래 그냥 늘어놓겠다. 시신수습도 못하고 거름처럼 뿌려진다니. 와,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든 불명예, 수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벌을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랄까 굉장히 역설적인 심판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섬기던 그 천체 앞에서 그들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면 더 가슴 아픈 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싶을 거다. 그 정도로 고통과 절망이 극심할 거라는 예언이에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짐작이 가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꼭 상식적인 질문 같아요.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길 잃으면 돌아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예루살렘 백성은 계속 나를 떠나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냐? 이렇게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그 완악함에 있어요. 6절, 7절 보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어봐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반성하는 사람조차 없다고. 그냥 뭐랄까 전쟁터 향해 막 달려가는 말처럼 생각 없이 각자 자기 길로만 간다는 거죠. 철새들도 오는 시기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 그 법도를 모른다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8절, 9절 보면 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백성들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던 사람들, 율법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지도자들이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왜? 그 지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우리에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이렇게 자만했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해야 할 서기관들이 거짓된 붓으로 율법의 진짜 의미를 왜곡했다는 거예요. 거짓된 붓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참된 지혜가 있겠느냐. 이런 아주 강한 책망이죠. 결국 지도자들의 실패가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린 겁니다. 리더는 거짓을 말하고 백성은 그냥 그 길로 따라가고 그 결과는 뭐 파멸적이겠네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져 있고 선지자나 제선장까지도 거짓을 행하면서 백성들 상처는 대충 덮어놓고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만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더 무서운 건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런 가증한 일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다. 얼굴색 하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요? 네. 이런 영적, 도덕적 무감각 상태에서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13절부터는 포도나무에 포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고 결국 심판이 올 거라고 예보하시는 겁니다. 뒤늦게라도 좀 안전한 곳으로 피해보려고 하는데 14절 이미 때는 늦었고 하나님이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깨닫는 거군요. 평화를 바랐지만 돌아오는 건 공포뿐이고 15절 북쪽 단에서부터 적군의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와서 온 땅을 뒤흔든다 16절 와, 이 묘사가 정말 생생해요. 피할 곳이 없네요, 정말. 네, 피할 수 없는 뱀, 독사 같은 재앙이 임할 거라는 경고입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8절부터 보면 정말 그 고통이 느껴져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내 마음이 병들었다. 이렇게 토로하잖아요. 맞아요. 멀리서 들려오는 백성들 울부짖음, 특히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했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절규요. 이게 선지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질문이 참 의미심장해요. 길르앗에는 유향, 그러니까 치료약이 있지 않냐, 거기 의사가 있지 않냐. 근데 왜 내 딸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냐, 이 질문이요. 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치유할 방법이나 자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법은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그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의 상태,
그 완고함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또 도덕적인 병이 있는데도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그 모습에 대한 정말 통렬한 탄식인 셈입니다. 네. 예레미야 8전은 결국 이 거짓된 평화에 안주하면서 진짜 회개를 거부하면 공동체가 어떤 비극을 맞는지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네요. 특히 지도자들의 그 기만, 그리고 백성 전체의 영적인 무감각, 이게 서로 맞물져서 파국으로 가는 과정이 참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좀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안에도, 혹은 우리 사회 안에도 이만하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정작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나 필요한 변화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